날씨가 연일 폭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참 많이 지치게도 합니다. 많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힘든 가운데도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도 오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뉴스거리가 참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뉴스의 그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얼마 전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난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14명의 부상자가 발생된 가운데 한 명이 여성 한 명이 숨을 거둔 그 기사가 소개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냥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또 유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또 가까운 이 대전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피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요즘은 외부 활동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여길 정도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위험스럽게 하루를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인격장애의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이라고, 이 인격장애. 이런 인격장애는 자신의 성격의 경향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된 상태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성격장애 혹은 인격장애. 인격장애는 많은 단어를 그 앞에 두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분열형 인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다 인격장애, 다 디스오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서현동 피의자를 전문가들은 분열형 인격장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분열형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경험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와 인지 방식에서 왜곡의 성격을 띱니다. 왜곡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왜곡하여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든가 불안감에 영향을 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과 이해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이루지 못하니까 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장애라고 하는 디스오더예요. 장애예요. 디스오더, 질환, 이상, 무질서,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애, 하나의 병적 증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도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상처들을 혼자 가슴 앓이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사회로 폭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냥 난동을 일으키면서도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들도 함께 치유가 되어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조명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외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수술을 받거나 다치거나 하는 큰 상처는 아니더라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거 바로 마음의 상처예요. 외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이지만 마음에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지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종교예요. 어찌하든 우리는 이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오히려 이 상처가 상급이 되는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남들에게 알리고자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그리고 죄 많고 상처받은 정말 의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오히려 그 치유가,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의 꽃을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상처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오픈하자는 거예요.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분노하게 되면 상처는 오히려 덧나게 됩니다. 덧나게 돼요. 그러나 그 상처 입은 것을 받아들이고 싸매어주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난이라고 하는 화초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좀 꺾어졌어요. 완전 떨어져 나갔으면 모르겠지만 꺾어졌습니다. 꺾여졌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덧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헝겊으로 천으로 잘 싸매어주면 잘 싸매어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다시 깨끗하게 아물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더 그 상처는 덧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싸매어주고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다시금 그것이 아물기 시작해요. 아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잘 아문 상처는 다시금 다가올 상처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방주사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내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와 같은 상처가 올 때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감정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정신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고독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실패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분열형 인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이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 궤도를 달려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은 아주 위대한 일꾼들도요, 그들의 면면을 돌아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에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지요. 그에게는 가시 같은 이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강렬한 빛에 그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안질병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간질병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동안을 이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을 했어요. 가시는 몸을 찌르면 아프지 않아요. 이 질병이 자신을 가시와 같이 찔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시가 자신을 교만하게 할 때마다 찌름에 겸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이 아픔의 상처를 그는 자랑했어요. 이 아픔의 상처를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놨어요. 드러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가장 치명적인, 정말 치명타지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고 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한숨 날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인데, 우리 가정은 상처투성인데,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그러면서 동경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가정도 다 들어가 보면 문제와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 친척 간의 문제, 산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가정, 아픔이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허물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아픔을, 상처를 주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작업하시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될 때에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아픔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와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환대해 줄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십시오.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너의 살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내립니다.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옷을 벗고 나의 아픔의 상처를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나하만은 처음에는 이것이 불쾌했어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아하니 나보고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불쾌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하만의 종의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곤 아니 당신은 장군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환자의 이름으로 왔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가서 몸 7번 강에 가서 몸 7번 잠그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요? 생각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1번, 2번, 6번, 7번,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상해졌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나하만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치유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냥 몸에서 피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병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부정한 병임에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달려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하기에 자신은 부끄러우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감히 외치기도 부끄러운 여자라고 자신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냥 몰래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좀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순간 우리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죠.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옷에 그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럽다고 자신이 생각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아마 이 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도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상처가 오히려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오히려 은혜의 축복의 그릇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자신의 상처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때문에 가슴앓이 하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특별히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어서 서운한 감정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아니 내가 너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부인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 야 좀 서운하다. 얼마든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 놓지 않으셨어요. 시몬아, 내가 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으로 접근하셨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사랑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 상처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치유가 되면서 마지막 그 생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그 사명자로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지요.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는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미 5명의 남자를 지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상처투성이 사람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 여인은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이에요. 왜요?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오히려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이들은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히려 이 상처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소유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의 영광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상처의 영광의 꽃을 피우십시오. 상처를 그냥 놔둬서 덧나게 하지 마시고, 상처가 싸매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상처에서 상처가 회복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갖가지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셔서 그 상처 속에서 다시금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워나가는, 그래서 결실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적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가슴앓이하며 더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이 상처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베푸심으로 상처에서 은혜의 그릇이 또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며 그 상처에서 영광스러운 꽃이 피게 하셔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